네,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본문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입니다. 왜 누가복음을 먼저 읽었냐면 시간 순서대로 보아도 그렇고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알았던 사람이 마리아이었기도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 마리아와 요셉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최근에 무엇이 두려우셨나요?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내가 아프고 나서 약간 트라우마 같이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둘째 출산하면서도 약간 조마조마하기도 했고 좀 불편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아직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죽음이야 잘 모르겠는데 이제 아내가 만약에 먼저 죽으면 남겨진 사람으로서 책임져야 하는 것들과 또 살아내야 할 삶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 염려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이번 둘째 이예비 출산하면서 좀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생명과 명예를 잃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선택해야 하는 것과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 마리아의 두려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26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여섯째 달이다 라고 시작되는 건 이제 마리아의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된 때입니다. 그때에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보내십니다. 이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서는 이제 마리아를 만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상태가 마리아의 현재 상황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현대사회에서는 약혼은 파기할 수 있는 약속입니다. 약혼을 파혼한다고 해서 이것이 이혼한 것이랑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좀 달랐습니다. 약혼은 곧 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약혼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있었고 함께 살지 않을 뿐이지 법적으로는 부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약혼하고 나서 1년 정도 있다가 남편이 아내의 집에 가서 아내를 데리고 와서 함께 사는 것이 당시의 결혼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라는 것은 다윗과 약혼한 상태, 결혼한 상태이지만 아직은 함께 살지 않는, 따로 떨어져 지내는 상태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가볍게 무난 인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큰 의미는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듣고 놀랍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서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가 무슨 일인지 생각할 때 천사가 이어서 말합니다.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거나 그럴 만한 일이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두려워할 만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마리아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했습니다. 요셉과 결혼하여서 완전하게 혼인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 아니라 처녀된 몸으로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을 마리아는 이해했습니다. 그러니 이 가브리엘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의 자리에서,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약혼하였고 아직 요셉과 동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남자를 모르는 상태인데 임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붙잡혀왔던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의 처벌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돌로 맞아서 죽어야 했습니다. 마리아도 같은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 약혼한 상태에서 임신한다는 것은 남편에 대한 배신이고 이것은 율법대로 하자면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나에게 와서 처녀의 몸으로서 잉태된 사람이고 예수라는 이름까지도 알려주었다라고 말한다면 누가 이것을 믿겠습니까? 가브리엘 천사는 이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하겠습니까? 잉태하겠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는데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리고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가브리엘이 조금 이치에 맞지 않는 비유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벳이야 결혼한 지 오래되었고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이 뒤늦게 아이를 낳는 일들은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또한 종종 있는 일이기도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여기서 되물을 것입니다. 그야 엘리사벳은 결혼했으니까 완전하게 혼인하고 함께 살고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데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되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니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바란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보자면 마리아는 주인의 삶을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놓고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평안의 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일을 두려워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했어야 했고, 그리고 가족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들을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요셉이 좋은 사람이라면 조용히 이혼할 수도 있지만, 그가 율법대로 하자고 들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음을 감수할 뿐 아니라 명예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35절 아닙니다. 35절이 아니라 32절, 33절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다윗의 왕위를 잇는, 다윗에게 약속되어진 그 약속의 왕으로서 임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을, 영원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듣는 이 말들은 그저 저 멀리에 있는 무언가 잡히지 않는, 현실적이지 않는 이야기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상황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왕을 보내시는데 두려움 위에 평강의 왕을 보내시고 계십니다. 모든 상황이 이치에 맞아 떨어지고 내가 받아들일 만한 상황으로서 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평강의 왕을 두려움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요셉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18절에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상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동거하기 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아마 당시에도 약혼한 상태에서도 같이 살진 않더라도 왕래가 있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얼굴을 보러 가기도 했는데 그때 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셉이 보고 배가 불러오는 마리아를 보고는 알았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는 요셉이 한참 고민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제가 생각할 땐 보통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다 덮고 그냥 마리아와 함께 산다. 내 아이인 양 기른다. 두 번째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 세 번째로는 이 여인과 조용히 이혼 절차를 밟는다. 이 정도가 요셉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같습니다.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공의를 실현하는 것은 어떤 선택을 해야 공의가 실현되는 것입니까? 의로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율법대로 하자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돌로 쳐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율법대로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했다. 조용히 이혼 절차를 밟고
헤어지고자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살리고자 했습니다. 함께 살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마리아를 살리고자 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의 선택은 살리는 길로 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선택도 살리는 길로 가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면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만 따지셨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른 길로 행했을 때 우리를 살리고자 선택하셨습니다. 요셉도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실수할 수도 있고 누군가 넘어질 수도 있고 피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옳은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방법을 간구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요셉은 이 선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하면서 잠든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요셉이 두려워하는 것은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올 때 몇 가지 고민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마리아를 마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를 내가 키우기로, 내 아들로, 내 자녀로 키우기로 선택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마리아가 임신한지 모르는 요셉에게는 마리아가 또다시 다른 남자를 찾아갈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찾아갈 수도 있다는. 또 다른 두려움은 마리아가 다른 이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결혼한 자 되어서 다른 아이를 키운다는 소문이 퍼질 수도 있습니다. 불명예스러운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몇 가지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요셉은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는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리고는 성경의 말씀도 이사야의 말씀도 알려줍니다.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리고는 24절에 요셉이 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요셉도 주인된 삶을, 자신이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사자를 통해 말씀하시자 바로 일어나자마자 마리아를 데려오려고 출발합니다. 요셉도 두려워하는 중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쩌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쉬운 길, 편안한 길, 세상의 이치와 방법으로 길들여진 우리에게는 어려운 길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처럼 보입니다.
두렵지 않으려면 다른 선택을 해야만 할 것처럼 보입니다.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명예를 실추할 위험을 무릅쓰고 혹은 이 선택에 대한 확신 없이 이 선택에 대한 일들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서 그 책임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기도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먼저 말씀하셨으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셉에게도 같이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요셉이 좀 기쁜 마음으로 고민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이 일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어차피 나중에 나타나서는 이름도 알려주시고 어떻게 잉태된 건지도 알려주시고 어떤 일을 하실 건지도 알려주셨는데 왜 마리아에게 말씀하실 때 요셉에게도 동시에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답은 저도 사실 잘은 모르겠습니다. 우리야 그러면 편하겠죠. 한 번에 이렇게 딱 알려주시면. 그런데 요셉에게는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 우리의 삶에도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게 맡겨진 이 환경, 이 배경, 이 사건들, 또 내게 맡겨진 사람들. 그 속에서 우리는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한 길을 갈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합니다. 요셉은 이 고민도 같이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무엇일까? 요셉이 생각한 대로는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끊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를 데려와서는 어떤 일이 생길지 요셉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요셉은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묶어주신, 우리에게 붙여주신 가족이 있고 지체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버겁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힘겹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나에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다 끊어버리고 나 혼자 살면 쉬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상황들을 허락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보이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는 누가 주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고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그 두려움 위에 참된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도 합니다. 마리아도 요셉도 두려움을 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모든 걱정, 염려, 근심 다 사라지게 하고 아무 생각 없이 평안히 살게 하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고민하고 여전히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왕으로 임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모든 두려움 내려놓고
때로는 그 두려움을 껴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들을 끌어안고 그들과 함께 가며 그들과 함께 평안을 누리며 그들과 함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배워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죄를, 모든 악을, 모든 근심을, 모든 슬픔을 단번에 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고 그것들이 남아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존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그렇게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공생애조차도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고 그리고는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십자가 지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은 사망으로 끝나는 어리석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때로 선택해야 하는 길들이 그런 길처럼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묶어주신 가족, 지체, 그리고 상황, 모든 배경들 그것들을 끌어안고 그 속에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이겨내는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백하고 또한 요셉처럼 그 뜻을 알았으면 행동으로 옮기는, 실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두렵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믿고 있지만 여전히 흔들리기도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고민하게 하며 무엇이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그 속에 임하신 임마누엘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임을 봅니다. 주님에게는 늙은 여인이 아이를 갖는 것이나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아이를 갖는 것이나 다르지 않은 쉬운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일임을 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두려움에 떨어 두려움에 지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지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두려움을 이기고 임마누엘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생명으로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